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하던 대로 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 짧게 없으신 분은 짝을 하나 봐주셔도 됩니다. 두 사람 붙이고 서로 손을 잡아도 좋고 호응을 해도 좋고 그 이상을 해도 좋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서로를 향한 축복이 온전히 넘쳐나는 안행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찾기 전에 오늘 복음 주제가 같이 좀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서 다른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를 봅니다.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제약회사에서도 만들 수 없고 약국가서도 팔지 않고 그 어떠한 돈을 줘도 절대 살 수 없는 암치료제가 이 몸으로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 잘 아시는 것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그 어떤 부자도 살 수 없는 암치료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웃음 호르몬 아시죠? 뭐죠? 웃음 호르몬 엔돌핀. 같이 해주세요. 엔돌핀.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약국에서도 팔지도 않고. 그런데 이 효능은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엔돌핀은 성분이 뭐가 같은지 아세요? 엔돌핀의 성분이 몰핀하고 마약 성분이에요. 엔돌핀 자체가 그러니까 마약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그 몰핀의 약 300배, 200배, 3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대요. 즉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고 억제해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몰핀은 문제는 뭐냐면 몰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엄청난 부작용이 옵니다. 계속 중독이 되거나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보다 잃어버린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엔돌핀은 부작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엔돌핀이 주는 부작용 하나가 뭐냐면요, 웃어야 되거든요. 배꼽 잡고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줍니다. 엔돌핀이 나타나는 제일 좋은 방법, 웃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어도 나와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배꼽 잡고 웃는 겁니다. 우리가 폭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웃으시면 엔돌핀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길 바라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안 들어보실 것 같아요.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게 있었어. 이 정도. 세로토닌은 다른 말로 평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평화 호르몬. 자, 그럼 이게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을 때. 그때다. 그러니까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잠잘 때. 네. 잘 때 우리에게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의 효과를 극대시켜주는 게 이 세로토닌이에요. 즉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호르몬을 통해서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일단 사람이 건강합니다. 정말로 진짜 건강한 사람은 누우면 하루 사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잠 못 드는 거 이거 진짜 심한 중병이거든요. 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호르몬, 이게 세로토닌입니다. 이것도 역시 약국에서 안 팔아요. 자, 그리고 언제 또 이게 나오냐면 감사함이 넘칠 때, 감사가 있어요. 즉 찬양하거나 뭐 이런 예배하거나 이럴 때 또 이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이 유리할까요? 성도가 유리할까요? 성도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정말 많이 받으셨어요. 내가 복 받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또 다른 게 있어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네, 도파민이라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언제 나올까요, 그러면? 네. 옆에 사람 보세요.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도파민이 이때 막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파민은 이 뜨거운 청춘 남녀가 뭐 만났을 때 뭐가 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파민의 분비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몸을 아주 유연하게 해줘요. 사랑을 하거나 사랑받고 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한 생각 가운데 젖어 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정말 천연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함께 같이 생성될 때가 많아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자, 여기에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면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여성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서 안 돼. 그건 그렇게 배우고 나서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호르몬 하나가 있는데, 자, 이 호르몬은 엔돌핀의 약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호르몬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엔돌핀이거든요, 진짜. 근데 엔돌핀보다 약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그 효과를 본 사람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알려져 있고 최근에 발견된 걸로 나타나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아이돌핀입니다. 감동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은 언제 나오겠다가?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옵니다. 근데 감동도 적당한 감동이 아니라 정말 내적으로 충만한 감동이 됐을 때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엔돌핀의 4,000배 효과. 자, 그런데 이 아이돌핀이 나오는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언제 나오냐면 정말 멋진 명곡. 혹시 여러분이 딱 어떤 곡을 딱 들을 때 정말 막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 듣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잡담하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정말 또 오페라를 관찰하거나 이럴 때 한 사람이 감동을 느끼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정말 멋있는 풍경.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딱 바라볼 때 사람들이 젖은 탄성의 소리 끝내준다. 이때에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려진 때가 언제냐?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닫고 그것에 그렇구나라고 내 마음이 감동해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에 정말 최고의 혜택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곳곳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구성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교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하는 일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의 권면이 뭐냐면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찾으라, 따라해주세요.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외치시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거의 들려지고 있고, 저도 오늘 모든 영혼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누구 만나러 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그 만남 중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고 또 선택적인 만남이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운명. 예를 들어서 부모를 만나는 거나 혹은 뭐 형제 자매가 정해지는 거나 이런 부분은 운명적 만남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또 어떤 만남이냐면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2장에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 어느 경전에도 없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는 정말 하나님만의 특권이고 하나님만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순서를 창세기 1장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낮과 밤이 갈라지고 구분이 되게 돼요. 빛이 없으면 구분이 없어집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고 빛은 모든 것을 구분시키고 드러나게 해주는 힘입니다. 빛이 들어가야 물건이 드러나요. 우리 눈에 빛이 없으면요 물건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능력입니다. 창조의 근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 이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깜깜이에요. 그냥 눈먼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지혜가 들어가고 구분이 되게 하시겠죠. 둘째 날에 뭘 하셨어요? 네? 궁창을. 자,
원래 물로 있던 데를 구분을 하신 거예요. 물과 하늘과 땅.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되고 구분이 돼요. 하늘과 빛이 구분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섭리,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땅에서 뭐가 나오게 됐어요? 식물들이, 나무가, 풀이, 꽃이 나오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 그 궁창의 하늘에 창조물들을 들여서 그걸 비추고 관리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다섯째 날에 뭐를 지으셨죠? 물고기와 새들. 그 바다에 있는 물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그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지으셨어요. 그걸 먼저 지으신 이유가 뭔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섯째 날에 뭐를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개는, 강아지는, 호랑이는 언제 지으셨을까요? 몇째 날에? 네, 여섯째 날. 땅에 있는 짐승들도 역시 여섯째 날에 지으셨고, 그 중에 최종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준비를 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들이 준비되어지고 질서가 되어지고 흐름이 세워진 다음에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5가지. 생육과 번성과 충만, 다스림, 지배, 뭐 이런 부분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는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름을 짓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명들을 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 앞에 지나가게 됐어요.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됐어요. 아마 나무나 이런 것들은 가면서 보면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다 아담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비춰지는 섭리를 처음으로 이루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는 누구에게?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그 일을 대신하셨어요. 즉,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놀라운 영광을 누리셨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뭔가 달라요. 사람이 모든 동식물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이나 강아지나 호랑이나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을까요? 그걸 지을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사람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자, 흙으로 짓는 것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분명한 차이는 뭔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죠. 그 다른 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왜? 동물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고 필요 존재들일 뿐이세요. 그걸 다스리고 그걸 모든 것을 충족시킬 하나님의 영이 속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기록해야 될 단어가 생지라는 단어와 생명입니다. 생지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어요. 생육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즉 살아있는 영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교훈이 뭐냐? 흙으로 빚어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 생기고 생영입니다. 그 기운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사판이에요. 우리의 복사판 뭐죠? 저의 붕어빵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 뭐냐면 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설정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습니다. 즉 태초에 지음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과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 멈춰서 욕심에 멈춰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통째로 걷어차버리는 비참한 결과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분별하는 순간에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삶에 느끼고 내 인생에서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인생은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죄의 심각성을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고 무너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 인생이 통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도 죄를 깨닫지만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죄를 더 심각하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냥 작은 자였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난 작은 자. 성도들 중에 작은 자고 사도들 가운데 제일 작은 자.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 동행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게 결국 뭐냐? 죄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점점 느껴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빨리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것이 미세하게도 집요하게도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무력감을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믿는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온전히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언제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못 만나고. 자, 뭐 때문에 못 만날까요?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식상은 어디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는 그 독선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면 우리가 뭐가 넘쳐요? 성령의 충만만 넘치고 감사만 넘치고 은혜만 넘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근심 걱정 쌓이고 때로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느끼고 때로는 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때로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스며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때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위한다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길이 맞는 것 같아, 저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못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뭐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니까, 나와 비슷하게 여기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 있습니까? 뭐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처럼? 나하고 비슷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담겨있고 얼마나 배역함이 담겨있는지 정말 폐역무도한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오, 내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나처럼 생각하고 나의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인간의 지극한 교만이에요. 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처럼? 인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해하는데 내 머리는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이면 창조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창조주라고 믿음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라면 내 머리에서 이해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인생인 거예요. 조금 똑똑하고 조금 능력 있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내 머리에서 이해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그런 분 안 믿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머리에서 이해될 정도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비슷한 정도면 그냥 존경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 나와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성도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했던 말을 하나님에게 똑같이 던지고 있다고 아직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말을 하나님한테 쏟아붓고 있다고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엎드리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다른 갈라디아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토론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우리 머릿속에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그저 정체되어져 있고 미지근해지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존중이 되어져 있고 섬김을 받고 있고 영광을 받고 있는지 성도들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했어요. 범사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때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모든 걸 알아요. 그러면 좋겠죠. 알아요. 다. 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딱 있어요. 근데 아내를 얼굴을 보고 남편이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알아. 그럼 되게 좋겠죠. 좋을 때도 있어. 이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뭔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 다 들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무섭죠. 진짜. 야, 아는 게 우리는 정말 알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좋을 거면 알게 하셨죠.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알려고. 그리고 막 그걸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파헤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알면 뭐 할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베풀어주고 메꿔줄 마음도 없으면서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정말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사람의 중심을 다 일일이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 하나님으로서 섭리하고 운행하고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진짜 피비린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줄도 아니고 안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씩 그래 알았어. 근데 이 사람만 끝이에요? 그냥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돕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 역할을 하려면요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 나대가지고 정말 다 파김치돼가지고 진이 빠질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 사람의 기도가 다 틀려. 속에 사는 생각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진짜 잠을 어떻게 자요? 예?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향해서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고 딸내미가 나를 향해서 좀 서운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는 게 들린다? 이건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면서도 그거를 놓지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걷어차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만큼도 흉내를 못 내는 인생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사랑이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인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조적지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그저 겸손해지고 그저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도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100분의 1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1000분의 1만큼 사랑할 자신이 있으세요? 이만큼도 흉내를 못 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 입을 막게 되어 있어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고 인생의 복입니다. 인생이 이걸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 독설이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 가슴을 치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제 마음에 정말 아멘이 되는 구절 하나가 이사야 53장에 있는데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1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기까지.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뭐를 보고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나예요. 나. 같이 따라해서 나. 나를 보고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마음에 막 감동으로 들려오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신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것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자녀가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애완견 강아지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수고하는 것, 내가 피를 흘리고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도 참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네가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내 시간들을, 내게 허락한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얼마나 소중한 눈으로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하루 그냥 흘러갈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수고하고 계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성령으로 내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고 사단의 마귀의 모든 것들을 보라사를 막고 계시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진리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하루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도 부족함이 넘치는데 왜 이렇게 서운함이 많고 왜 이렇게 억울함이 많고 왜 이렇게 판단이 많고 왜 이렇게 헛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헛된 것에 쏟아버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의 삶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가야 됩니다. 하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과 붙잡고 동행하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생은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고 유괴범의 집에서 유괴범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불쌍한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집에서 스스로 나간 것인지 가출을 한 것인지 유괴를 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괴범이 이끄는 대로 유괴범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불행인지 모르고 그것이 죽음인지 모르고 그것이 심판인지 저주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유괴범과 함께 망하는 인생,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딨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이거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다시 건지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흰눈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도들이 깨닫고 성도들이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안행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것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자,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전해주고 싶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성도는요,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 성도의 삶은요, 누가 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한편에서 이해가 돼요. 가르침을 전혀 받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에 인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누려. 정말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언제 만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금 내게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있다는 건 다른 의미로 내게 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만날 만한 때를 주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손을 내밀기만 하면, 찾고자 하면, 내 마음을 그곳에 조금이라도 쏟기만 하면, 내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들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때, 지금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구원의 날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고린도 후서의 입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 때를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비결은, 인생의 참된 지혜는 자기의 때를 아는 데 있어요. 때를 모르는 사람 뭐라고 하죠? 철부지라고 하죠. 철부지. 때를 몰라요. 뭐 해야 될 때일지를 알아야 되죠. 자, 학생의 때는 공부를 하는 때입니다. 물론 공부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공부를 떠나서, 공부하는 것을 떠나서 내게 뭐가 하나 해서 아무리 밟아도 쳐보세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성도에게 주신 이 때, 주일에 주시는 때,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때, 내게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는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다. 그 안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복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아야 돼요. 인생의 비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성도들이 섬김의 시간을 항상 미룹니다. 형제, 이거 한번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핑계 없는 부담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때가 없어. 귀에 주어지는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가 내일 주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백화점에 큰 광고가 백화점 뭐라고 써놨을까요? 내일은 공짜로 드립니다. 써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 내일은 공짜.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구름같이 막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나가지고 문 열라 빨리.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자가 딱 나오더니 그래, 언제 준다고? 내일 공짜로 준대. 없어요. 내일은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거고 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냐가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지금의 이 순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행교회를 판단하시는 근거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흡족하게 여기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쌓고 있는 성도인지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고 자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쓰러지지 못하고 이것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배, 감사, 찬양과 능력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적어도 뭐를 할까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 만약에 그러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A를 만나러 가요. 사랑하는 A니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A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막 데이트한다고 아내한테 나오래요. 근사한 데로 나오라고 해요. 그럼 아내가 몸빼바지 입고 갈까요? 머리카락 막 이렇게 된 채로 갈까요? 적어도 그렇게 가지 않겠죠. 적어도 아무리 안 해도 거울은 보겠죠. 세수, 샴푸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바꾸겠죠.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예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겠죠. 신발도 그 중에 아끼는 신발을 신고 갈 것이고 최대한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갈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내 마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찾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마음이 준비 안 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루하루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셨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내일 하루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만나기 원하세요? 내게 어떠한 자세로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내 안에서 정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삶입니다. 뭐 일요일만 만나요? 주일 예배 시간에 하면서 하나님 만나나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 두드릴까요? 언제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밤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 두드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둔감한 겁니다.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가까이 왔어. 정말 하나님 온전히 대면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만날 준비로 채워져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영광을 드렸고 어떤 기쁨을 누렸느냐, 어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의 상급이 달라지고 그의 천국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천국 가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때도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천국이 오신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가까이 오는 예수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